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마음의 평화, 어쩌면 또 치유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들로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깊은 위안, 또 희망을 주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간들이 있죠. 저희가 성지 순례 기록이나 또 전해 내려오는 역사, 그리고 그곳을 직접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까지 여러 자료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네네. 이걸 바탕으로 미국 곳곳에 있는 좀 청스러운 공간들을 깊이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이 장소들이 어떻게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또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사람은 아주 오래전부터 위안을 얻고 또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왔잖아요. 맞아요. 오늘 이야기 나눌 곳들은 바로 그런 인간적인 바람이 신앙이나 혹은 뭐랄까요, 어떤 초월적인 경험과 만나는 그런 지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신앙과 만나는 지점. 네. 저마다 다른 역사와 분위기를 가졌지만 방문하는 이들에게 깊은 영적 체험이나 내면의 평화를 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기록들을 통해서 그 이유가 뭘지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위스콘신주로 가보겠습니다. National Shrine of Our Lady of Champions. 네. 미국에서 유일하게 캐톨릭 교회가 성모님이 나타나심, 이걸 성모 발현이라고 하죠. 네, 성모 발현 맞습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곳이에요. 원래 이름은 Our Lady of Good Help였는데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이름 변경이랑 성지의 시작에는 아델브리스라는 한 여성의 좀 특별한 경험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1859년인데요. 벨기에 이민자였던 아데브리스라는 분이 숲길에서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고 그 머리에는 별장식 왕관을 쓴 여인을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와, 영화 같은데요? 그렇죠. 노란 허리띠도 두르고 계셨고요. 근데 처음 두 번 만났을 때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고 해요. 아, 그냥 모습만 보여주신 거네요? 네, 그래서 아델이 당시 신부님께 조언을 구했더니 하느님의 이름으로 누구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쭤보라 이렇게 답을 들었죠. 네. 그래서 세 번째 만남에서 아델이 그렇게 여쭤봤더니 그 여인이 비로소 자신을 밝혔다고 합니다. 뭐라고 밝히셨나요? 나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하늘의 여왕이다. 이렇게 밝히시면서 아델에게 중요한 임무를 주셨어요. 임무요. 어떤 임무죠? 그 당시에 이제 막 개척되던 위스콘신 지역 아이들에게 신앙의 기본, 예를 들면 성사를 받고 성호경 긋는 법, 그리고 기본적인 교리, 즉 교리문답을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 시절에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종교교육 받기가 어려웠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사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델은 그 사명을 받아들였나요? 네, 받아들여서 주변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또 그녀의 뜻에 동참한 이들과 함께 작은 공동체를 이뤘다고 해요. 아, 혼자가 아니었군요. 네, 그리고 성모님이 나타나셨던 바로 그 자리에 작은 나무 예배당이랑 학교를 지었답니다. 그럼 그 건물들이 지금도 남아있나요? 흥미로운 점은요. 아델이 세운 건물 중에 유일하게 남은 게 1885년에 지어진 학교 건물이에요. 이제 지금은 순례객들을 위한 작은 카페랑 기념품점으로 쓰이고 있대요. 와, 역사가 현재랑 같이 숨쉬는 느낌인데요? 그쵸. 네. 근데 이 장소가 더 특별해진 계기가 있었다고요? 1871년에 큰 화재가 있었다면서요? 아, 네. 패시티고 대화재.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시카고 대화재랑 같은 날 밤에 일어났는데 사실 피해는 훨씬 더 컸어요. 아, 정말요? 네. 130만 에이커 이상을 태우고 기록에 따라서는 1,500명에서 2,500명까지 목숨을 앗아갔다고 하니까요. 와, 엄청난 재난이었네요. 네. 근데 그 불길이 성지 쪽으로 막 다가오니까 아델이랑 마을 사람들이 그 나무 예배당으로 피신해서 밤새도록 성모상을 들고 성지 경례를 돌면서 묵주기도를 바쳤다고 해요. 밤새도록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불길이 성들을 둘러싼 나무 울타리 바로 바깥까지만 타들어가고 그 성지 안에 5에이커 부지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와, 진짜요? 울타리까지도? 네, 울타리조차 바깥쪽만 살짝 그을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화재를 기록한 한 신부님은 이 모습을 보고 잿더미 바다에 떠있는 에메랄드 섬 같았다고 묘사했죠. 이야, 정말 그림 같은 표현이네요. 잿더미 속의 에메랄드 섬이라. 그쵸.
이 기적 같은 사건은 나중에 교회가 아델의 성모 발현 경험이 진짜인지 아닌지 조사할 때 아주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됐습니다. 뭐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극적이었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지금은 그 성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오늘날에는 1941년에 바로 그 성모님이 나타나셨던 자리에 더 큰 벽돌 예배당을 세웠고요. 그 아래층에 작은 기도실, 오라토리라고 부르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 기도실이요?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조용히 기도하고 또 초를 봉헌하는 공간인데요. 기록 영상이나 후기를 보면 성모님이 서 계셨던 나무의 일부로 여겨지는 그런 유물도 있고요. 네. 그리고 벽에는 병이 나았다는 감사의 표시로 남겨둔 수십 개의 목발이랑 지팡이들이 이렇게 기대어 세워져 있어요. 와, 목발들이요? 그 자체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겠네요.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뭉클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목발들이 침묵 속에서 정말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죠? 실제로 이곳을 찾은 뒤에 병세가 호전되거나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 증언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아, 그런 이야기들이 있군요. 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굉장히 위중했던 데이비드라는 남성이 성모님께 대신 기도해달라고 청하는 거, 전구라고 하거든요. 네, 전구요? 그 전구를 청하면서 기도한 후에 기적적으로 회복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50년 동안 심한 천식을 앓던 잭이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좀 회의적인 마음으로 방문했다가 기도한 후에 처음으로 증상 없이 가을을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와, 50년 만에요?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아델 브리스를 성인으로 추대하기 위한 절차, 이걸 시복시성 절차라고 하는데 이걸 시작하기 위한 조사가 미국 주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도 했어요. 오, 그럼 성인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뭔가 명확한 사건이나 기적의 이야기가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있다고요. 애리조나 세도나로 가볼까요? 홀리 크로스 채플. 네, 맞아요. 거기는 또 분위기가 확 다르죠. 네. 붉은 바위산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건축물 자체가 주는 그 느낌이 대단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건축가이자 조각가인 마거릿 스타우드라는 분의 작품인데요. 원래 이분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유럽에 아주 거대한 십자가 형태의 교회를 지으려고 했었대요. 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요? 네, 그런데 전쟁 때문에 무산됐죠. 그러다가 세도나에 와서 그 웅장한 붉은 바위 속에서 성모자와 아기 예수의 형상을 발견하고 아, 이곳이야말로 하느님의 뜻이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느껴서 1956년에 이 예배당을 완공했다고 합니다. 와, 운명 같은데요? 그렇죠. 거대한 십자가가 건물 구조의 중심을 이루면서 바위랑 하늘 사이에 딱 자리 잡은 모습은 뭐 종교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깊은 인상을 주죠. 확실히 위스콘신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거기는 성모 발현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이 중심인데 여기는 자연과 건축의 조화가 핵심인 것 같고 그럼 방문객들이 경험하는 것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기록들을 좀 보면요. 세도나에서는 위스콘신처럼 뭐랄까 극적인 신체적 치유, 기적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 공간 자체가 주는 압도적인 평화와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아, 내면의 변화요? 네. 예를 들면 오랫동안 투병 생활로 지쳐서 세도나를 찾았던 사라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예배당의 그 고요함 속에서 뭔가 내 안에서 변했다는 강한 확신을 얻었고 실제로 그 이후에 병세가 크게 좋아졌다고 해요. 와, 그럼 육체적인 변화 이전에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먼저 느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마치 공간이 주는 어떤 에너지 같다고 할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평생 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는 한 젊은 남성 방문객은 예배당에 가까워질수록 그 불안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기록하기도 했어요. 기적을 찾아간 게 아닌데도요? 네, 그 장소의 분위기 자체가 그냥 마음에 깊은 안식을 준 거죠. 세도나의 사례는 자연의 장엄함과 인간이 만든 그 고요한 건축 환경이 어떻게 만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극대화하고 또 방문객 스스로 내면의 평화나 치유 과정을 발견하게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매년 세도나 방문객의 절반 이상이 이곳을 찾는다는 사실이 그 힘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듣고 보니 어떤 곳들은 특정 기적 이야기보다는 순례라는 그 여정 자체,
그곳을 찾아가는 행위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수천 마일 떨어져 있지만 비슷한 맥락을 가진 두 곳, 뉴멕시코의 엘 산투아리오 데 치마요,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기적의 메달 성모 성당. 이 두 곳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뉴멕시코 치마요는 어떤 곳인가요? 엘산투아리오 데 치마요는 아주 오래된 어도비 양식의 예배당이에요. 흙으로 지은 거죠. 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엘 포치토, 그러니까 작은 구멍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나오는 흙 때문인데요. 이 흙에 치유의 힘이 있다고 오랫동안 믿어져 왔어요. 흙에 치유의 힘이 있다고요? 네, 1810년경에 한 지역 주민이 여기서 빛나는 십자가를 발견했고 그 자리를 파니까 이 신성한 흙이 나왔다는 전설이 전해지죠. 물론 흙은 주기적으로 다시 채워놓는다고 합니다. 아, 그럼 흙 자체보다는 그 흙에 담긴 믿음과 소망, 이런 게 더 중요한 거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수세대에 걸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혹은 정서적인 고통의 치유를 바라면서 이곳을 찾아와서 흙을 조금씩 가져가거나 몸에 발랐다고 해요. 네. 이 믿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아마 그 예배당 옆 기도실 벽면을 가득 채운 이제는 필요 없게 된 목발이나 휠체어, 그리고 빼곡히 붙어있는 감사 편지들일 거예요. 와, 목발이랑 휠체어요? 네. 이게 단순히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 고통을 극복하고 자유를 얻어서 떠나간 사람들의 어떤 승리, 감사의 기록인 셈이죠. 특히 부활절 주간에는 수만 명의 순례자들이 이곳을 향해서 며칠씩 걸어오는 그런 장관이 펼쳐지기도 한대요. 이야, 정말 감동적인 풍경이겠네요. 며칠씩 걸어서. 반면에 동부 필라델피아에 있는 기적의 메달 성모 성당, 여기는 바실리카라고도 불리던데요. 네, 바실리카요. 여기는 분위기가 또 다르다고요. 아, 바실리카는 뭔가 특별한 지위를 가진 큰 성당을 의미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교회법상으로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은 중요한 성당을 바실리카라고 불러요. 아하, 필라델피아의 이 바실리카에서는 사람들이 치마여처럼 목발 같은 걸 내려놓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종류의 짐들 있잖아요. 슬픔이나 불안, 아니면 영적인 절망감 같은 그런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다고 해요. 아, 마음의 침이요? 네, 많은 방문객 후기를 보면 성모상 앞에 마련된 수많은 봉헌초에 불을 붙이고 조용히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큰 위안을 준다고 적혀 있어요. 네. 한 방문객은 너무 많은 슬픔을 안고 있었는데 촛불을 켜고 속삭이듯 기도하는 그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밀려왔다고 전하기도 했고요. 촛불 하나하나에 담긴 기도가 모여서 공간 전체에 그런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걸까요? 이곳은 기적의 메달과 관련이 깊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성당은 1830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성녀 카타리나 라브레에게 나타나신 성모 마리아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성녀 카타리나 라브레요? 네, 젊은 수녀였는데 성모님이 손가락에 끼신 보석 반지에서 은총을 상징하는 빗줄기가 막 흘러나오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메달을 만들라고 하셨죠. 아, 그 모습대로요? 네, 이 메달을 지니는 사람은 큰 은총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과 함께요. 그래서 메달 앞면에는 성모님 모습이랑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기도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기적의 메달이라고 불리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 메달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북돋우고 여러 치유와 은총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기적의 메달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렇군요. 필라델피아의 이 성당은 바로 이 기적의 메달 신심을 기리는 중심지 중 하나고요. 전 세계의 기적의 메달 가족회 회원들이 기도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네트워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치마요의 그 신성한 흙과 필라델피아의 기적의 메달. 형태는 다르지만 둘 다 순례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찾아와서 위안을 얻고 또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점에서 아주 깊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적의 메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메달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성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주리주 페리비래요? 아, 네, 맞습니다. 필라델피아와는 또 분위기가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미주리주 피리비림은 국립 기적의 메달 성모 성지 National Shrine of Our Lady of the Miraculous 메달인데요. 필라델피아 성당이 좀 도심 속에 있는 웅장한 바실리카 느낌이라면 이곳은 좀 더 넓은 부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다른 형태의 평화와 묵상의 경험을 제공해요. 미주리 페리빌은 어떤 역사를 가진 것인가요?
이곳은 1818년에 이탈리아 출신의 빈첸시오회라는 수도의 사제들이 정착하면서 시작됐어요. 빈첸시오회요? 네, 가난한 이들을 돕고 또 사제를 양성하는 데 힘쓰는 수도회인데요. 초기에는 사제 양성을 위한 신학교가 중심이었고 1837년에 현재 아름다운 성모 승천교회가 축성되었습니다.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진 곳이죠. 네, 그렇네요. 20세기 초에는 성모님을 기리는 작은 동굴 형태의 기도 공간, 이걸 그로토라고 하는데 그대 만들어졌고요. 가장 최근인 2018년에는 아주 아름다운 묵주기도 길이 조성됐어요. 묵주기도 길이요? 아, 그럼 걸으면서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게 만든 길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잘 가꿔진 정원 같은 길을 따라서 파티마, 루르드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모 발현 12곳을 상징하는 성모상이 세워져 있어요. 와, 12곳이나요? 네, 방문객들은 이 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각 지점에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죠. 후기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자연 속에서 깊은 평화와 하느님과의 연결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세요. 일상의 복잡함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죠. 페리빌 성지에서 특히 인상적인 공간으로 촛불 봉헌실을 꼽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수많은 촛불이 타오르는 모습이 아주 감동적이라고요. 아, 네, 맞아요. 그곳은 정말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내요. 수백, 어쩌면 수천 개의 촛불이 저마다의 사용과 기도를 담고 타오르고 있죠. 네,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또 세상을 떠난 이를 기억하면서 혹은 그냥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밝혀진 촛불들입니다. 그렇군요. 한 방문객은 마치 그 촛불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기도처럼 느껴졌다고 표현했는데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살아 숨쉬는 기도라 멋진 표현이네요. 네. 공동체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조용히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페리빌 역시 뭐랄까 화려하고 즉각적인 기적보다는 이런 조용한 기도와 묵상 그리고 공동체적인 연결 속에서 평화를 찾는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는 위스콘신의 기적적인 역사부터 시작해서 세도나의 그 장엄한 자연 속 예배당, 그리고 뉴멕시코와 필라델피아, 미주리의 순례지까지 정말 다양한 치유와 희망의 공간들을 둘러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살펴본 장소들이 저마다 다른 모습과 역사를 가졌지만 공통적으로는 인간의 어떤 연약함, 그리고 믿음, 또 더 나은 삶이나 평화로운 마음을 향한 깊은 갈망이 만나는 그런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연약함과 갈망이 만나는 지점.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이런 장소들이 주는 힘이 꼭 눈에 보이는 거창한 기적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고요한 침묵 속에서 혹은 간절한 기도 속에서 때로는 그냥 열린 마음으로 그 공간에 머무는 그 순간에 더 깊은 의미와 변화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아까 이야기 나눴던 사라진 불안감이라든지 예기치 않은 병세의 호전, 아니면 마음을 짓누르던 슬픔이 가벼워지는 경험 같은 것들이죠. 지역과 전통을 넘어서 이런 성스러운 공간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이끌림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나만의 성지 같은 곳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꼭 거창한 곳이 아니더라도 잠시 멈춰서서 평화와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것 말이죠.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작은 위안과 또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목적지를 알 수 없을지라도 묵묵히 걸어가는 순례자의 마음처럼 우리 안에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